사람은 늘 자기 경험의 한계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의 조각들을 모아서요, 자기 세계관과 인생관을 만들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좀 극단적인 예지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직장인인 어떤 아가씨가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아가씨의 발을 밟았어요. 뭐 복잡하니까 분주하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발을 밟은 사람이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무례하게 이 아가씨를 대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하죠. 근데 그 사람의 모습이 얼굴이 네모난데 눈이 쩍 찢어진 사람이에요. 얼굴이 네모난데 눈이 쩍 찢어진 사람이에요. 그래 기분이 이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직장에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얼굴이 네모나고 눈이 쩍 찢어진 부장님이 뭐 별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를 왕창 깨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 뭐 마음이 안 좋죠. 그렇게 오전을 보내고 난 후에 전화가 한 통화 핸드폰이 왔는데 친구한테 왔어요. 반갑게 받았는데 근데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아가씨가 요즘은 뭐 개를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뭐 어느 때까지는 개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아가씨가 예를 들면 이제 혼수를 장만하기 위해서 친구들하고 개를 했어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그 친구 얘기가 전주 역할을 했던 친구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연락이 안 되는데 소문에는 풍문에는 외국으로 도망을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심장이 쿵쾅쿵쾅 하겠죠. 그래서 전화를 그 핸드폰으로 했더니 그쪽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지금 거신 전화는 국번이 없거나,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그야말로 세상 말로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모르고 마음이 상해서 전전긍긍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주말이 가까운데 누군가 자기에게 선을 보라는 거예요. 소개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아닌데 이 마음속에 혹시나 야구는 9회 말 어디죠? 투아웃 이후니까 혹시 이거 역전시킬 인생의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하고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갔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전주 역할을 했던 친구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굴이 네모나고 눈이 쪽 찢어졌어. 근데 나가서 그 자리에 앉아 보니까 차를 마시려고 하는데 뭐 처음이니까 서로 뭐 이렇게 예를 갖추나 눈도 못 맞췄는데 차를 마시면서 살짝 눈을 떠 보니까 그 사람 얼굴이 어때요? 얼굴이 네모나고 쪽 찢어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아가씨는 자기의 그 경험, 상처라는 것 속에서 그 사람을 이해할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모습이죠. 자, 그러나 이 아가씨가 경험한 것은 진리입니까? 일리입니까? 일리가 있을 뿐이지 그것은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경험에서 생각하고 판단한 것은 그게 일리가 있을 뿐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얼굴이 네모나고 쪽 찢어진 사람 중에 좋은 사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 내 얼굴이 좀 이렇게 그러신 분들은 안심을 하십시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신앙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리파운데이션, 우리 인생의 기초, 신앙의 기초를 좀 돌아보고 좀 새롭게 하자,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해석을 좀 다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적어도 세상의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허탄한 신화와 철학이 아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 위의 기초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하십니까? 거짓되신 분입니까? 진실하신 분입니다. 제가 요즘은 뭐 전도를 제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만 예전에 전도를 할 때 너무 고집을 부리는 분한테 물어요. 당신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진실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거짓말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 열의 모든 분들이 다 진실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진실하신 분이 당신의 인생에 좀 믿으라고 하는데 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그렇게 진실하신 주님이 1장 마지막 마무리가 교회예요. 나중에 제가 언젠가 강의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교회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깨어진 그 세상,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뭐라고요? 충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실제가 어떻습니까? 뭐 저도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요. 좀 부족해요. 왜 그럴까?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리를 가지고 믿기 때문이에요. 일리를 가지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경험의 조각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것이 신앙이지, 이것이 믿음이지라고 하는 그 일리를 가지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서 2장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오늘 이 2장을 보시면 우리가 그 전에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이런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일말 그것을 인정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나는 나 나름대로 괜찮게 살아왔는데, 아니 2장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이 말씀들은 내가 전부 받아들이기가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양보가 없는 것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되었다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믿은 것은 뭔가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정하고 내가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신앙의 출발을 그렇게 이해하다 보니 오늘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믿는 것도 내 실력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 이 속사람 속에서는 여전히 내 실력이 내 인생을 구성하고 내 신앙조차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어떤 느낌들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생하는 게 뭐냐면요, 잘 되면 누구 탓이라고 하죠? 세상에서는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 구조가 꼭 그렇습니다. 잘 될 때는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내 능력으로 되었다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문제가 덜컥하고 닥치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바쳤던 그 시간들, 내가 하나님께 바쳤던 그 노력들, 내가 하나님께 바쳤던 그 물질들을 다 등장시키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겁박하고 하나님을 위협하는 것을 신앙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때로는 우리의 모습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전에 그리스도 받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 사실들을 여러분이 직면을 하시고 이 영적 사실들 안에 내 인생이 나도 그러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때 실제적으로 리파운데이션, 신앙이 새로운 기초 위에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로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의 인생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좀 정리를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벅찰 수는 있지만 또 중첩되는 것이 있지만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자, 사도 바울이 갈파하고 있는 그때 그리스도 예수 밖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 상태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근본적인 거, 죽었다고 얘기하죠. 그게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아니 난 나름대로 그래도 진실하게 깨끗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던 나를 왜 죽었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반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 이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생명의 관계가 아니라 죽음의 관계였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죽었다는 게 뭘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시험 들지 마시고 술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주일날 술 얘기를 하느냐? 어떤 분이 정말 술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하루를 사는데 술이 없으면 자기가 견디질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술을 많이 드셨던지 자기 몸에 탈이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도 받고 고생을 해가지고 이제 겨우 몸이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그 몸이 회복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술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이제 자네 몸이 나았으니까 나하고 한잔 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고생했던 그게 생각나겠죠. 그럼 나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없네, 나는 이제 술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이 없네라고 할 때 이분의 상태는 뭐죠? 술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놓칠 수 없는 그 술에 대해서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우리 다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여져도 혹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영적인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죽어 있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돌아간 것을 잘 보세요. 정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인식과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 안에서도 이런 현상들은 얼마든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참 지난 세월 어려운 시간을 거쳐왔고요, 또 지금 이제 빠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목사라는 존재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목사의 가장 그 속사람의 중심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과정 속에서 새벽마다 때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에게 하소연하고 탄식하고 간구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예를 들면요, 요즘은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가끔 저희 교회 예배가 좋다고 해서 등록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신앙이 좀 약하신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세요. 무슨 어려움이냐? 뭐 친근하게 전화가 와서 연락이 와서 만나자, 식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나가봤더니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만나자고 하신 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당신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환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뭘 이루죠? 소망을 이룹니다. 그러니 그런 일들조차도 다 합력해서 이루시면서 당신 인생에 예수만을 남겨놓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할까요? 저는 비일비재하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잘 경영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데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이신 주님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표정을 보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저는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반듯하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가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외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적인 것을 보니까 정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있느냐 할 때는 자신감이 없어요.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자, 예를 들면요, 자식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나보다 큽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식들이 생명의 위기에 처하면은 부모들은 어떻게 되죠? 목숨을 버릴 수가 있어요. 참부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요, 반듯하게 크고 뭐 말하지 않아도 자기 할 일을 잘하면요, 허뭇하고 기뻐요. 그러면서 걔한테는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야, 이 녀석을 통해서 뭔가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마치 나 자신처럼 생각합니다. 나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이가 예를 들면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삐걱거려, 갑자기 실족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게 있죠? 내 인생이 부정당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부정당한 것 같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부정당하면서요, 심지어는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생명의 관계입니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아이가 하나님이 아니래요. 우리의 자식이 하나님이 아니래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자식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뭐가 된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마음이 향해야 되는 곳은 어디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오히려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누구께로 마음이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때에 그리스도 예수 받기라는 것은 종교적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영적 실상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전혀 양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람이란 존재는 자기 방어를 능숙하게 하고 합리화를 엄청나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에 보시면 세상 말로 돌직구를 날립니다. 너희들이 이랬던 너희들이 아니냐고 돌직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자,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 등장하는 것들,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한번 잘 따라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을 때 그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2절 한번 보십시오. 자, 2절 들어갈 때에, 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뭘 따르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시류, 그걸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풍조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니버라고 하는 기독교 윤리학자가요,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라고 얘기했어요. 개인이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그거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그 풍조를 거스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는요, 예를 들면 여성들이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와서 예를 들면요, 그렇게 이제 혼사가 오가면서 결혼을 했는데 정작 결혼식 당일날 남편이 급사를 했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은 첫날 밤 최야도 치르지 못했는데 그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시댁에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귀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도 하지 못하고 귀신이 돼야 된다는 거. 그게 풍조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여인들을 향해서 당신 정말 잘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기념하는 걸 세우죠. 그게 뭡니까? 열려문. 열려문이에요, 그게. 근데 만약 요즘 그렇다고 하면요, 제가 볼 때 누가 그렇게 살고 그것 때문에 칭찬하면서 열려문을 세웠다고 하면 방송국에 카메라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 단체에서 와가지고 왜 여성의 인권을 억압하느냐고 그거 밤새워서 그냥 부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세상의 풍조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김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조선시대 최고의 가치는 효입니다. 여러분들이 충효라고 해서 그렇지만 실제로 그 철학사를 공부해 보면요, 충조차도 효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효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몇 년상을 치러야 되죠? 3년상 치러야 됩니다. 집을 떠나서. 근데 그 3년상을 치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래서요, 남자들이 처음에는 뭐 제대로 하다가 나중에 견디다 어려면요, 밤에 자기 집에 내려온대. 몰래 내려온대. 사람 눈을 피해서. 그리고 자기 부인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난 후에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자기 아내에게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배가 불러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효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죽는 것보다 불효했다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선택하느냐? 자기 아내가 불륜을 했다고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가 죽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요즘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이 세상 풍조가 그 정도로 여러분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오늘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 당장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신앙으로 사는 것이 수월합니까? 어렵습니까? 쉽다고 하면 그 이상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사업을 하세요. 좀 크게 하시는데 이분이 굉장히 검소한 분입니다. 검소한데 국산차를 타시다가 외제차로 좋은 걸 바꿨어요. 그분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가끔 정말 1년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데 차가 바뀌어가지고,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장로님 제가 평소의 생활 보시면 그럴 분은 아닌데 이렇게 차를 바꾸셨습니까? 하니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제 마음은 아닌데 제가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이 뭘 보고 판단한다고요? 차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차를 보고. 그래, 어쩔 수 없이 차를 바꿨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양해할 거 아닙니다. 장로님 지혜롭게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이 뭡니까? 세상은 전부 그런 눈으로 보고 그것으로 판정하고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의 풍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 세상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뭐라고 해도 돈을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돈 많은 분을 부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잘 산다고 하잖아요. 잘 산다. 근데 잘 산다는 것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 세상 풍조가 얼마나 왜곡이 되어 있는지, 돈이 많으면 인격도 되고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고 그분 잘 사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뉴스에 종종 등장하지만 애들도 초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사는 집 평수의, 아파트의 평수에 따라서 친구들을 골라 사귀고 차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풍조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래야 될까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깨어진 세상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으로 교회가 서야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해요. 성도를 볼 때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이유를 가지고 바라봐요. 그래서 제가 가끔 듣는 어떤 교회들 중에서는요, 세상의 직책, 세상의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속성반,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제 나름대로 어떤 용어를 붙입니다. 속성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분들을 교회 중직자로 자꾸 만들어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복음을 알고 있느냐? 그들의 삶이 정말 복음에 합당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세워놨더니 대부분 교회에서는 무서운 일들이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우리도 그들과 똑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진짜 은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세상의 풍조가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2절 그 다음 보시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요, 내가 좋아 보여서 생각하고, 내가 좋아 보여서 판단하고, 내가 좋아 보여서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내가 자유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중이라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공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현상적으로 눈으로 보는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눈으로 보는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원어로 보면 아에로라고 해서 이 말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주도권, 세력, 헤게몬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또 다른 어떤 그런 세력들이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우리의 몸으로 감각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 마지막에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역사한다. 역사한다고 했어요. 이 말은 에네르게오라는 말인데요, 이 사전의 용례를 찾아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 때 에네르게오, 주님이 일하신다 할 때 에네르게오라는 말을 씁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점점 복음으로 기경이 되면서 복음으로 충만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들이 세워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된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일어서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종교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철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있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일은 전부 누가 하셨다고요?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 정반대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일과 똑같은 그런 에네르게오, 뭔가 끌고 가고 뭔가 추동해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뭡니까? 그때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함 가운데서 뭔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정하고 내가 뭔가를 갖고 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끌려온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담뿍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은혜라는 것입니다.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등장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지난주에 다루었기 때문에 그냥 약해서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불순종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 보세요. 곧 지금 어떤 아들이죠? 불순종의 아들 얘기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절대적인 관계를 떠나갈 때 그게 뭐라고요?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한 아이가 있는데요, 부모님이 태어나자마자 얘를 버렸어요.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인데요, 여러분 세상이 정말 허탄한 것에 자꾸 휩쓸려 가니까 이제는 뉴스에 등장하죠. 부모들이 자식을 마구 어렵게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마음에 아주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노력을 해서 자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분이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에게 당신 아버님은 누구십니까? 당신 아버님은 누구십니까? 물으니까 얘가요, 저는 원래부터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해는 되죠. 근데 여러분, 원래부터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 있습니까?
원래부터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나 딸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있으니 자식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이란 것은요, 너와 내가 이런 절대적인 관계 안에 있는데 네가 나를 떠난 것이 불순종한 것이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 되면 우리는 안심합니다.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는데요, 주신 일들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내가 순종했는데요, 이런 마음 가지죠. 그런데요, 순종이란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자기 몸을 불사를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는 것이 남발이 되어진다 해도 그 사람의 속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아닌 종교의 대표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성이면 뭐라고 해요? 감천이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예요. 그거 성경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절대적인 관계 안에서 내 인생을 생각하지 못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어떤 느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헌신을 하니 당신은 그게 감복하여서 내 뜻과 내 기대와 내 소원을 그렇게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 절대자를 조정하는 거거든요. 절대자를 내가 통제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전부 그때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란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진짜 우리에게 신앙이 아니란 것을 알고 내 인생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니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앉히신, 하늘이란 게 뭐라고 했습니까? 저 하늘 공중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잡으시고 내 인생의 그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을 이루어가시고 지금도 내게 세상의 힘과 능력 가운데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따르게 하신 거예요. 이게 감사한 것이죠. 이게 자꾸만 교회와 성도들이요, 성경을 오해를 하셔가지고 엉뚱한 것에 감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진지해지고 성찰하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감사, 감격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그때 그리스도 예수 밖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정말 직면해 보시면 그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그때 나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때 나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날에게 다음 주 우리부터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면요,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 앞에 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누가 강박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탄원과 간구가 터져 나올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를, 우리 주님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우리의 운명을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요? 예수를 어떻게 하자?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삶의 자리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의 한계 속에서 이해한 일리가 있는 신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유일한 진리의 말씀에 다시 정초하여 베푸신 은혜, 베푸실 그 축복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